이제 또 끝나고 인사하시죠. 예로부터 우리는 서로의 복을 빌고 또 강건하기를 그렇게 기원하죠. 신앙이 있건 또 신앙을 떠나서건 늘 우리의 모든 삶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바람과 또 소원들이 있습니다. 2026년 우리가 인사 나눈 것처럼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기쁨이 마르지 않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로 설계하는 새해 이런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창하게 설계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도 있고 결단도 있고 계획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2026년에는 우리 가정에 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이런 일들을 잘 하기를 원한다. 나름 생각하고 계획도 세워봅니다. 어떤 목표를 세울지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러면서 정신없이 새해를 맞이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또 가볍게 버려야 될지 늘 생각 가운데 살아갈 텐데요. 제가 지난 10월 달에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관심,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언어, 단어로 표현하는, 그래서 2026년에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바라보고 또 추구하고 또 흐름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써놓은 그런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의 제목 가운데 소제목이 올해가 병원년이니까 호스파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좀 맥센스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원년에 힘 있는 파워 있는 삶을 살자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제 눈에 들어온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필코노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필코노미라는 단어 생소한 단어이죠. 요즘에는 하도 말들을 많이 지어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feel, 느낀, 기분이라는 것과 이코노미가 결합된 필코노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2026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흐르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분석해 놓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과거에 이 산업사회가 더 빠르게, 더 싸게, 더 많이 이걸 가지고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들 것인가, 이게 앞으로 경제의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2024년부터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그걸 실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일본의 도쿄 시부야에 있는 주류 회사인데요. 산토리라고 하는 이 주류 회사가 팝업 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2024년에 글래스 앤 월즈라고 하는 이런 가게인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음료를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메뉴판에는 어떤 종류의 이런 주류 이게 아니고 메뉴가 그렇게 적혀 있답니다. 서운함, 기쁨, 슬픔, 짜증. 그래서 그걸 오다 하면 그 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 음료를 제공하는 이게 이제 팝업 스토어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걸 따라서 했는지 우리 한국의 영등포의 아도티 하우스라고 하는 티 전문점 찻집입니다. 이 찻집에서는 손님들이 오면 마음 처방전이라고 하는 것이 테이블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금 차를 마시러 왔는데 그때 그 기분을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 서빙하는 사람이 와서 그걸 보고 오늘은 이런 티를 드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제안을 한답니다. 뭐 우울한 사람에게는 이런 차를, 또
기분 좋은 사람에게는 이런 차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아도티 하우스 차지. 이탈리아의 나폴리 유명한 분인데요. 제가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이 나폴리에 있는 한 서점은 책의 분류를 전에는 장르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 서점에 가면 그렇잖아요. 소설 파트가 있고 시집이 있는 데가 있고 자기계발서가 있고 여행 관련된 책이 있고 이렇게 쭉 분류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점은 이런 식의 장르가 아니라 역시 기쁨, 분노, 슬픔, 불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 가면 한 번쯤 사용해 보셨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제 음식을 주문을 하면 이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데입니다. 음식을 뭘 시켜 먹을까 하는데 뭘 시켜 먹을지를 정하지 않고 앱부터 열어본대요. 음식을 정하지 않고 앱을 열어서 이제 배달을 시키려고 하는데 한 32% 정도가 음식을 정하지 않고 앱을 연답니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 배달의 민족에서도 챗 GPT를 이용해서 이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용자의 기분과 상황에 맞는 음식을 추천하는 이런 앱의 기능을 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벤처기업 비욘드 버벌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이거는 우리가 잘 알 것 같아요. 우리 사람 몸에 밴드를 붙이고 부착을 해서 생체 리듬을 우리 알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분, 감정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밴드 그런 것을 개발해서 그래서 사람이 뭐 혈압이거나 뭐 어떤 몸의 흐름 이것도 있지만 사람이 말하는 억양, 말 빠르기, 말 톤 이것을 측정한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가 보다가 아니라 말투나 억양이나 말 빠르기나 이런 것을 감지해서 그 사람의 감정, 기분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의 벤처 기업이 개발해서 지금 한참 사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 지금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뉴욕대의 로렌 메카시 교수가 개발한 피플 키퍼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벤처기업이 만든 것과 같이 밴드를 착용해서 심박수를 측정하고 불안정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밴드에서 그 어떤 만나는 사람의 그때의 이 사람의 심박수를 이제 측정을 해서 나중에 조언을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의 심박수가 상당히 빠르고 이것은 부정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람은 잘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만난 사람은 조금 전에 만났던 사람은 당신이 굉장히 감정이 업돼 있고 활달한 이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답니다. 실제 이런 게 쓰일까 싶은데 이미 상품화가 됐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필코노미가 이끌어가는 세상 2026년도 키워드 중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특히 이제 아무래도 마케팅 쪽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겠지만 이것이 필두로 서 있는 단어입니다. 1932년 소설인데요. 저 읽어보지는 않았고 컴퓨터에서 요약만 잠깐 봤습니다. 영국의 올두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1932년에 이런 책을 썼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뭐냐면 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 알약을 하나씩을 배급을 합니다. 뭐냐면 소마라고 하는 알약인데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빠지거나 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의 감정 기분을 컨트롤해주는 약을 나눠준다는 이야기. 소설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분이 안 좋지?
언짢지? 우리가 주는 약을 복용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온 국민이 그 약을 다 복용하면 그 나라는 굉장히 해피하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감정이 있습니다. 슬픔, 또 분노, 불안,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별로 좋은 감정들이 아니고 그런 기분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을 통해서나 아니면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획일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해야 되는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지금 내 삶에 오류가 생기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슬픔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슬픔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또 소중함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에 대한 어떤 아픔, 슬픔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그 소중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동일한 슬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애를 쓰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안 좋은 감정일 수 있지만 때로는 불의에 맞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경고하는 생존의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 사고 기술에 맡길수록 우리는 이 감정을 다스리는 영적인 주체성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제 갈수록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당신의 감정을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관리를, 당신의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막 쏟아진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모든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헉헉 놀라지 않아요? 가격들이 올라서. 그래서 돈을 잘 쓰지 못하는데 지금 이상한 기현상이 있는데요. 호텔에 로고가 찍힌 그 타월, 수건, 그냥 집에서 쓰는 수건이 지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지금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좀 무슨 소리야,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럴 것이고 저 역시 이런 글을 보면서 무슨 정말 그럴까 싶은데요. 2025년 후반기에 불티나게 팔린 것 중에 하나가 호텔 로고가 찍혀진 타월이었대요. 비싸게요. 비쌉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냥 그걸로 몸을 좀 이렇게 닦으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분을 사는 것, 기분을, 감정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소비하는 것,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공적인 좋은 기분, 인공적인 좋은 감정, 평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필코노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의 즉각적인 해소. 기분이 안 좋으면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찜찜하게 마음이 그렇게 오래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빨리 기분을 풀어야 되는, 그래서 상하면 바로 소비하고 공허하면 즉시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지혜는 기분이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과 인생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분 나면 찬송하고 기분이 나쁘면 그냥 찬송하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분이 괜찮으면 오늘 예배 가고 기분이 언짢으면 오늘 예배 안 가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토대는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삶을 가꾸고 설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정에 얽매이는 순종이 아니라 감정에 매이지 않는 순종. 기분 안 좋으니까 기분 좀 가라앉히세요. 이럴 때는 쉬세요. 이럴 때는 마음이 상했으니까 당신부터 챙기세요. 이런 말들을 세상에서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어떠하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오늘 시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감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실 수 있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까? 아멘입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까? 아마 다 체득이 돼서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있고, 너무 기분 좋아서 자랑해야 되는데 절제해가면서 또 하나님께 나가기도 하고, 기분, 감정 이런 것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우리에게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착한 것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인간의 그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겨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선하다, 착하다 이런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일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내가 작은 일을 하지만 그 일들이 선한 일로 펼쳐질 때 기분을 달래는 소비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순종이 우리의 영혼에 더 깊은 행복과 그리고 치유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감정이 중요하고 감정을 눌러서도 안 되고 기분을 그냥 억지로 우리가 그렇게 회피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바로 감정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에 서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귀한 선한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분에 맞춰서 음악을 듣고 고르고 상태에 맞춰서 오늘 열받으니까 매운 음식 먹어야지 그러면서 매운 음식을 드시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또 처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우리는 이미 신앙의 간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무엇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슬픈 채로, 아픈 채로, 불안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적 기쁨 늘 이야기를 하죠. 그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기뻐하는 신앙, 그 신앙은 슬픔도 아픔도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내 안에서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욕구, 기분적인 욕구를 풀어라, 기분을 잘 맞춰라, 또 기분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우리에게 욕구를 자꾸 촉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두신 것은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들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들을 수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표현은 안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다 보면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는 소원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자신의 욕구가 소원인지 착각합니다. 내가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소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에 일어나 그 소원과 욕구적인 소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다른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또 그리고 새해 첫날 오늘 또 예배 때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하나님께 소원이 고백되어지는 예배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시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욕망하고 욕구하는 것, 욕구로 소원을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건 무시하고 그건 안 들어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다 그런 소원도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2026년 한 해에도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마음속에 흥분이 되고 마음속에서 의욕이 일어나는 이런 소원도 주옵소서. 꼭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내 기분을 맞춰줄 세상의 추천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 시간, 또 찬양 시간, 말씀 묵상 시간을 의도적으로 설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감정을 관리하고 싶어 하죠. 요즘에는 1인 가족이 늘어나고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감정 표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혼자 있을 때 자기의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느끼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한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의존하게 되는 거죠. AI에다가 물어보고 내 기분이 어떻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꾸 의뢰하고 물어보는 의지하는 기술이 발달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감정은 자기 감정을 분명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감정을 자꾸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의뢰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여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굴리다라는 뜻이랍니다. 굴려서 넘어가는 거죠. 굴러서 넘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기분을 기계에 맡기고 약에 맡기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영권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찾도록 성령의 지혜는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빛을 내려고 노력하면 될수록 굉장히 어둡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밝게 한번 살아봐야 돼. 내가 빛을 발하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할수록 우리는 이 어둡다라고 하는 현실을 거친 거죠. 밝게 살고 싶은데 이 부분에 가서 밝게 살고 싶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어둡다. 힘겹죠?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굉장히 힘에 부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빛이 나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때 그 빛이 정오의 빛, 한낮의 빛, 가장 밝은 빛, 이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 내 가족들 빛내려고 할수록 우리는 발견하는 게 어둠이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면 어둠, 밝음 이런 것을 우리가 가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고귀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광채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뒤에서 후레쉬로 비춰갖고 비치는 빛 말고 화장을 두껍게 해가지고 환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둡고 슬프고 아프고 두렵고 이것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려 보냈으니까 걱정도 슬픔도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결과가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내 인생에 대한 결과를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100%의 확실한 신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정오의 빛, 이 빛은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인생의 답, 우리를 밝게 높은 자리에 명예롭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인생의 답을 주신다. 어떤 답? 이게 답 같기도 하고 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한 애매한 답변이 아니라 정오의 햇빛 100% 맞는 해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같은 말씀입니다. 2026년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의뢰함으로 선을 행하시고, 그래서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혹시 아니면 다음 첫째 주일날까지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선하게 살지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고, 기뻐함으로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빨리 연초에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12월에 가가지고 이거였네 하지 마시고 연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이거네 라고 기쁨으로 받으셔서 1년을 활기차게 꽉 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정오의 빛같이 삶을 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말씀 마치시죠. 정오의 빛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은 우리의 감정, 기분, 필코노미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니 선한 일을 내게 주시고 기뻐함으로 소원을 우리가 새롭게 하며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소원 주시고 내게 선을 주시고 빛같은 놀라운 해답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짧지만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분이 주인이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보다 세상의 처방,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성령의 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